허들. 네, 오늘로 39번째 올리 허들입니다. 우선 차도 마시고, 네. 오늘은 이제 향후 한 다음 주부터 3주, 4주, 한 달 정도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홀리허들을 할 형편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날 오전에 우리 아내와 그리고 하원이가 시카고에서 지금 생활 중인 큰딸 예원이를 방문하러 출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또 경제적인 필요도 하나님께서 또 채우고 계시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시카고 홀리허들이 아름아름 이렇게 유지되고 있어요. 함께 동석해가지고 풍성한 교제를 또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이제 인천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홀리허들이 안 되겠고, 목요일은 혼자서 제가 계속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를 원하시는 주변의 또 지인들이나 또 이웃 목사님들이 참여를 원하시면 함께 이 시간 함께 유지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그런 일정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또 목요일 날 다시 한 번 더 광고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8절이죠. 음악은 갑자기 커졌는데 또 모르자기 흰색의 이 악장이 그래도 조용한 부분이라 했는데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 네.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서면, 더욱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을 등진 세상의 형편이 어떠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어렵지 않게 인식하기 마련입니다. 그야말로 마귀 편입니다. 이에 더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남은 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때마다 일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교훈과 그 명령을 없는 듯 잊은 듯 애써 외면하려 한다면 그야말로 백전백패입니다. 결국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예수님이시라도 나의 형편이 그토록 처절해지기까지 침묵하실 수밖에 없음을 늦지 않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여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해야 합니다. 안과 밖으로부터 부단히 요동치고 있는 반역과 저항 앞에서도 남은 생의 주도권을 주인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고단하여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힘과 지혜를 받고 채워야 합니다. 어느덧 승리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덧 정복하며 다스리고 있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행보를 멈추지 않게 하소서. 참으로 맑고 밝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도 말하면 될까요? 조금만 제가 말하는 거 줄일게요. 조금만 줄일게요. 여기서 애써 외면하려 한다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나는 애써 외면하지 않고 애써 노력하고 애써 나아가야겠다, 그렇게 되고. 왜냐면 이제 상대방이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찾는다고 하는데, 우는 사자가 이게 만만한 상대가 아닐 수 있잖아요. 내가 상태가 약하면, 나약하면, 내가 생쥐꼴이면 그냥 잡혀 먹혀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도 그의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써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거를 내가 노력하지만 이제 위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힘과 지혜로 그거를 감당해야지 그렇게 그렇게 생각이 들어네요. 오늘 뭐 깨어라 그러잖아요. 홀리 어드를 통해서 깨어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몇 차례 반복적으로 언급을 했고 또 아무리 뭐 반복적으로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복음서에도 말세에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깨어 있음이 무언가에 대해서 사실 이게 뭐 추상적으로 뭐 이게 졸지 않고 깨어 있는 상태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렇게 뭐 풀기만 해도 1시간, 2시간도 설명이 가능한데 사실은 우리가 육을 입고 사는 존재지만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고 또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해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앞에 선다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영혼의 기능과 능력과 실력을 우리가 향상시키자, 업그레이드 시키자 그런 요청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깨어있는 상태에 대해서 사실은 진지하게 얘기를 하자면 시간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든 이전 설명으로 또 우리가 했다고 보고 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설명할 텐데 오늘은 이제 주안점이 그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키는 자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하게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사족을 달고 언급을 좀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싸움이 그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적인 권세들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알면 우리 말에도 내가 그죠? 피지기 백전백승. 백전백승. 그러니까 적을 모르면 백전불패.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지만 백전백패. 7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아주 그죠? 놀라운 우리의 그죠? 늘 살피시고 보살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7절에 써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느슨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복음서에도 보면 왜 열처녀비 이후에도 보면 등불을 5처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그 기름을 늘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말씀에 그죠? 붙잡힌 바 되었고 말씀이 있고 늘 내 주인님이 언제 오실까 하고 그죠? 신랑 오기를 늘 기다리고 껴 있었잖아요. 밤중에. 근데 그 밤중에 5처녀는 등불 없이 아니 그 기름 없이 이렇게 등만 이렇게 들고 있다가 신랑 왔을 때 이제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 보면 등불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이라고도 얘기하시고 깨어있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깨어있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육이 매일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새 저도 그러거든요. 환경이나 사람의 영향력이 좀 많으면 저 역시도 그런 걸 수차례 반복하고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멈추는 건 없잖아요. 영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제자리는 항상 영적인 후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매일 내가 대화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할 때 내가
나아가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의 적이 마귀지만 사실은 마귀보다 더 우리가 사실 중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그래서 마귀가 너무 두려운 존재긴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능력을, 지혜를 믿는다면 깨어 있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그죠?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래서 정말 늘 깨어서 근신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 책에도 나와 있듯이 그러려면 진실해야 한다, 온전히 내어드려야 한다,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이렇게 매일매일 삶을 살면 어느덧 승리하고 있다, 정복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기도처럼 매일 내가 성령님과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 있다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어떻든 뭐 깨어 있는 상태는 자동화되어 있는 상태. 우리가 이제 가만히 놔두면 사람들이 사실 죄 짓잖아요. 죄를 짓는다 하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고자 하고 자기 중심성 가운데 매이고자 하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거리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고 우리가 그런 존재론적으로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점, 그 이후라도 이게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이게 자동화되어 있다. 자동. 이게 이제 옛사람의 학성과 학습이라는 이 자동화된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항상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듭나 중생했잖아요. 그래서 이 새 사람 나옴을 우리가 배양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또 체득하는 것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의 수고와 땀이 필요하다. 아까 마태복음 25장을 잘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25장은 분리됨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잖아요. 등불을 준비한, 등을 준비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그렇지 못한 다섯 처녀로 분리된다. 마지막 날에. 그리고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분리된다.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이건 뭐 비유가 아니라 전면입니다. 양과 염소로 분리된다. 그리고 양은 뭡니까? 영생으로 들어가고 염소는 뭐 영벌로 들어간다. 마지막 심판, 예수님의 심판을 이렇게 비유로 다 설명한 거죠.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지만 실제로 나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마귀 편에도 설 수 있고 하나님 편에도 설 수 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뭘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되잖아.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 혼적인 영역에 지정의가 막 작동돼 가지고 선택.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은 이 앞전까지의 선택의 종합이라 늘 그랬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멋있고 품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우리가 누리고 드러내려면 끊임없는 선택의 반복이 누적된다. 또 그죠? 하나님 편의 세비를 선택해야 된다. 새 사람다움, 새 사람의 신앙 인격이라 그러잖아요. 그 선택은 어디에 기초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내가 나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딱 포박 결박해가지고 나를 견인하는 상태.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역동적으로 개입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상태.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자동화되는 거죠. 세 사람의 신앙 인격 시스템이 자동화되는 거죠. 이 상태가 사실 깨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 아니다.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막 비동되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 그게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에베소 6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잖아요. 영적 전쟁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내가 아무리 교통법규를 잘 지켜도 이제 교통 경찰이 유니폼을 딱 입고 그냥 뭐 손을 딱 냄과 동시에 나는 법을 잘 지키고 있지만 뭐가 쩔린단 말이죠. 그리고 저지를 하면 내가 반드시 서야 돼요. 그죠? 서서 뭐 이 전후 좌우를 그죠? 따지고 묻고 설명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국가가 부여해준 이 유니폼 위에 달린 이 계급장, 그죠? 표시, 그로 인해서 나온 이, 그죠? 운행의 중지, 일시중지가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멈춤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 엄청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엄청남, 놀라움, 강력함을 우리가 실생활을 통해서, 남은 생을 통해서 얼마나 실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매여가지고, 과거의 상처에 매여가지고, 또 이 왜곡된 자아상에 매여가지고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왜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뭐예요? 누릴 줄도 모르고 사용할 줄을 모르니까요. 하나님 자녀다움이 결국은 남은 생을 통해서 얼마나 드러나는가, 얼마나 증명되는가. 말의 권세, 행동의 권세, 그리고 선택의 권세,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예수님께로부터 부어진,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시고 이끄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선택하고 살아갈 때, 그죠? 사실은 아무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도 나는 삼킴의 대상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그 티켓을 우리가 보장받은 것으로 막 그냥 끝내는 이런 아주 얄팍한 수준의 저급한 삶이 아니라, 그게 그 자체가 값싼 은혜예요. 디트리 보네포가 취프레이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값싼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값만큼, 그래서 예수님 짤이라 그러잖아요. 그 가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 짤이에 합당한 실제적인 이 권세를, 그 값어치를 얼마나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며 증명하고 있는가는 나의 몫이라, 나의 몫, 각자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다는 건 뭐예요? 세 사람의 신앙 인격 시스템이 자동화되도록 끊임없이 나의 의를 끊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순복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한반복.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삶을 이리저리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하는 것, 인내하고, 그죠? 이런 어떤 이 전반적인 큰 그림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늘 눈에 보이는 것, 눈앞에, 그죠? 발등에 불을 끄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늘 쫓기는 삶을 살다가 인생 마침표란 말이에요. 쫓아가는 삶은요, 여백이 있고, 쫓아가는 삶은 그 안에 누림이 있고, 쫓아가는 삶은요, 그 안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이런 삶을 실제로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살아간 만큼 안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경쟁적으로 사는 거, 사실은 서로를 다 죽이는 거예요. 다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백 없는 삶은요, 사실은 누림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의 중심이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잖아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 늘 그러잖아요. 사귐은 누림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곧 나의 삶의 누림으로 드러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담고 있고, 156페이지 보면, 그래서 밑에 보세요. 밑에 왼쪽 편에 보면 참으로 힘들고 고단하여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너무 힘들다, 그럴 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힘과 지혜를 받고 채워야 합니다. 어느덧 승리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덧 정복하며 다스리고 있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행보를 멈추지 않게 하소서. 진짜 너무 이 부분이 정말 감격스럽죠. 전부 정말 끝났다고 생각될 때, 더 이상 정말 소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정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거는 정말 그렇죠. 너무너무 참, 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남은 인생을 이왕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 하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늘 말씀드리면 기도의 점선, 말씀의 점선이 아니라 기도의 실선, 말씀의 실선이 되도록 해야 된다. 듣고 알고 믿고 행하는 게 이 실선이 되어야 된다. 아는데 행함이 없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고 믿는데 행함이 없다. 다 점선이에요. 이 빈 틈에요. 대성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둘을 삼키며 둘을 삼킬 자를 찾는데 먹일까요? 먹일까? 그 사이, 그치? 하나의 권세도 누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실선되게 만들어라. 이게 폭이 다를 수 있어요. 믿음이 크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은 보인다 그랬죠. 바른 신앙을 가지면 그 중심이 반드시 보입니다. 1을 이어가든 강도를 2를 이어가든 강도를 10을 이어가든 그죠? 절대 점선 만들지 마라. 실선을 만드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다 보면 어느덧 어느새 세 사람의 신앙 인격이 매양되게 돼요. 그게 깨어있는 상태예요. 깨어있는 상태.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하고 목요일 또 네. 나누겠습니다. 하여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 전우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